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인사할 때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책 속에서 만나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삶을 살 수 있으시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우리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분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성경의 그러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시간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12시대, 13시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 10시대, 신약 3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구약 10시대, 신약 2시대, 그래서 12시대로 나누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의 첫 번째 시대를 창조 시대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창조 사건,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이야기하고요, 창세기 3장에서 5장은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노아 홍수 사건을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번성되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쌓았던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하였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에 차질을 빚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민족을 이루어서 그 사람을 통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이제 족장을 만들어가는, 족장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시대를 거쳐서 보편적 인류 구원의 역사가 차질을 빚게 되어지니까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한 사람을 정하셨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맥이 흘러가면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4명의 족장에 맥이 흘러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는 구약 10시대 건데 두 번째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시대인 족장 시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이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 보게 되면 4명의 족장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족장 시대의 4사람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는다. 그런데 25장 8절에 보게 되니까 175세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에 관련된 그 이제 소개해주는 책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21장에서 태어나게 되어졌다라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삭도 이렇게 두 번째 족장으로 소개하는데 창세기 24장에서 28장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장자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장자의 맥을 이어가면서 세 번째 족장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7장에서부터 35장까지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족장을 이야기할 때 36장까지도 있게 되어집니다. 37장에서부터는 이제 그 야곱이 이 아들로 태어났던 요셉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족장을 이끌어 가시면서 민족을 이루어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요셉을 입애국하게 만들고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이제 애국으로 이사가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만들고,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을 세웠다라는 것이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족장 시대의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을 살펴보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요, 데라의 그러한 3명의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라가 누구냐?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데라는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방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호수아서 24장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데라는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지도 가운데서 왼쪽에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있고 수르 제국이 있어요. 그곳에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살고 있었던 데라,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했느냐?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12시 방향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있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하란에서 이 아들이 죽게 되어졌고 데라가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세겜과 여러분 그 베델과 그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거주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하는 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 이사하게 됐고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의 부인은 사레였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의 이름을 사라로 바꿨어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가 많아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선교사가 됐던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 하노버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는요 이 영국에서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중국으로 건너왔다가, 여러분 이 중국에서 상선을 타고 조선 땅에 오는 그 상선을 타고 와서 대동강에 대해서 목이 잘려 죽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영국 하노버 교회가 지도를 펴놓고 조선을 손가락 이제 찝으면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가난하고 전염병에 죽어져가는 이 조선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열방의 아비가 되고 열방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왼쪽에 지도 있잖아요. 이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중보기도하는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가 될 때에 이 전 세계의 복음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빚을 안 갚으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빚진 자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땀을 흘렸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릴 수 있는 모습으로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우리 열방의 아비가 됩시다. 우리 앞뒤 사람의 우리 열방의 어미가 됩시다. 여러분, 아빠 엄마는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우리가 이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고요. 창세기 25장을 보니까 또 첩을도 가지고 아기도 많이 낳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는요 그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합니다. 이건 순서대로, 이제 낳은 순서대로, 데라의 그러한 낳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아브람이 데라의 그러한 이대 아들 가운데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됐기 때문에 아브람이 먼저 등장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데라가 70세 셈함, 이제 그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런데 그가 하란에 이동해서 죽을 때 205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자가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거든요. 근데 롯이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이제 보호자처럼 양육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75세의 부름을 받았고 175세에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살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냐 관심이 없어요.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너 하나님 만났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75세예요. 그리고 175세에 운명하게 됐으니까 100여 년 하나님과 관계된 모습을 갖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갖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시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부분적인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야기했을 때 그는요,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데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부분적인 믿음이었어요. 왜요? 그는요,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친척을 떠나 이야기하는데 이 조카, 부모 없는 이 조카 내가 잘 키워가지고 독립시켜야지, 그래야지 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데리고 와서 조카 롯 결혼시켜야지, 그래서 이 녀석 이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라는 모습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115세 정도의 인정을 받았어요. 왜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거든요. 100세의 아들을 낳던 그 아들 이삭,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이 나무찜 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태어난 지 갓난아기가 나무 지고 올라가겠어요? 5살짜리 6살짜리가 나무 지고 산에 올라가겠어요? 최소한 15살 전후는 됐을 것이다. 그러면 15살이라고 하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이 나무찜 지고 갔으니까 그 아들이 15살이라고 하면 115세. 그러면 115에서 75 빼면 40년입니다. 아브라함은 40년, 하나님 믿은 지 40년 만에 믿음의 합격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거든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물을 깃고 있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고요. 세간에 앉아있던 그 마태 세무소 직원이었던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안정된 직장, 그 당시에 여러분 세무소 직원은요, 여러분 허가난 도둑놈입니다. 예? 그는요 땅 짓고 헤엄으로 돈 긁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수를 따랐던 그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게 되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를 따르라 명령을 받고 따랐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한 믿음은 언제 되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입힐 때가 이 성에 머물러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던 그들은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들은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부분의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갔죠. 여러분,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요, 이제 완급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수대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이 완급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요,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이 바울을요, 광주리에 가지고 내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갔던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3년 동안 뭐 했냐면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은혜가 지속되려고 하면, 그 은혜가 유지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그러면요, 여러분, 큰 거품이 금방 사라지듯이 그 은혜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방방방 뜨고 있었는데 잠깐 보면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잘 조언해 줘야 된다고요. 그거 중요한 거야, 귀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하려고 하면 너 말씀을 읽어야 돼, 너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 너 기도해야 돼, 너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 너 그거 유지할 수 있어, 너 그거 오래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죠? 말씀 안 읽죠? 여러분, 기도 안 하죠? 그러면요, 은혜 받은 거요, 여러분,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요, 옛날보다 못한 모습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해봤어? 이야기한다고. 뭘 다 해봐요? 다 해보기는. 예? 여러분, 말씀에 젖어 있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바울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의 사건 다음에 바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가 돼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난 예수와 복음에서 목숨 걸었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 띠임자 이렇게 된답니다 이야기했을 때 나의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나는 결박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는 모습으로 예수와 복음을 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분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은 되는 것은 광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반드시 광야학교에 입학시켰어요. 그래서요, 제1광야, 제2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져서 절대 믿음 합격한 사람, 절대 순종 합격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만 절대로 믿는, 하나님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믿는 믿음은 안 돼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도 믿는 믿음은 양다리 걸친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33절인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이 포로를 끌려가서 아수르가 포로 정책을, 이 혼합 정책을 쓰면서 그곳에 왔던 이방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억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의 절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했던 일은요, 12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3장은요 사라가 죽고요, 24장은요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고향으로 이 종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을 갖게 되고요,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던 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땅으로 가면 꽃길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있지 않고요,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이기는 비결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랑하고 싶어서 누이라고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기 목숨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서 여러분 인간의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4절에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는 원수 사탄 마귀라고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보신다고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를 넘치는 모습이 되길 원한다고요.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정직하지 않잖아요. 법을 어기고 여러분 거짓을 여러분 남많은 모습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을 갖는 거죠. 롯과 함께 생활했던, 너무 풍성해지니까요 분갈 수밖에 없는, 싸우니까 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롯이 사는 도시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길렀던 그 보병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모습을 가졌어요. 보십시오,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에 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은 대목이 있어요? 아니요.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진행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그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어갔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초조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길렀던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요. 자기 부인이 나이가 많으니까 어떡할까? 그러다가요 그 자기 부인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가져요. 문제 앞에서 그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풀어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지, 누구의 도움을 빌어서 풀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당신의 문제는 예수 앞에서 풀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수 앞에서 풀린다고요. 예수면 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만 초청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만날 때 사람 앞에 가지 말고,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초청받았던 그 마리아가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인에게 달려가지 않고 포도 상점에 달려가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 앞에 풀린다,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가 하면 된다 라는 사실에서 예수를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7장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야,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 이맘때 애기 있을 거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사라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애기 날 거야. 그 애기 이름은 이삭이야 이야기했어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너 웃었다 이거예요. 너 나 못 믿고 웃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어려움이고 나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됩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쉽다고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렵다고 말지 말고 하나님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만나면 하나님 다 돼. 집사님 하나님이면 다 돼. 권사님 하나님이면 다 돼. 목사님 하나님이면 다 돼요. 이렇게 해요. 어떨 때는 목사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서 못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까?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 눈을 뚫고 온 거 보고요, 야,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 나는요, 그 믿음이 차 미끄러워지고 막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눈, 길 미끄러운데도요 그렇게 오시는 거 보고 진짜 저보다 믿음이 좋다.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믿음이 없을 때 목사님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해줘봐요. 저한테 힘을 실어줘봐요. 목사님 하나님이면 됩니다. 시작. 그럼 힘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러면 힘이 막 생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요, 아브라함이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요,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심판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이거는 여야, 여러분,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지금 이 나라를 이어주는 작금에 벌어진 사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국가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밝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요,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의가 드러나게 만들고 거짓이 드러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참으시는데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요 영원히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랄제방에서도 누이라고 속여요.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려요. 근데 21장에 가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너가 만들어낸 그 모습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끊어라,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요. 조카로 데리고 나왔던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야기하는데 내어 쫓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22장에 백세에 난 아들 이삭 모리아산을 번제물로 바쳐 이야기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순종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 믿음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냐, 보이는 믿음이었어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는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했어요. 그는요 내가 주인된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요.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부분 믿음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은 돕는 정도예요.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어때요? 온전한 믿음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너 아들 모리아산에 번제 바쳐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1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에요. 상황을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길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데 10명, 2명의 보고가 달랐죠. 그때 10명의 보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단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2명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거인족이고요. 그 성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은 이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말이 내 기대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을 그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일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숯불에 걸려있는 여러분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냐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9은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만 예수 앞에 와서 살해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9은 어디 있니?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이 이방,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감사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평안이 가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숯불에 걸린 양을 보면서 어떻게 재수없게 너 숯불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번제의 양이 되느냐 이런 모습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내가 약속의 땅을 줄 거야 이야기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 16절에 22장 16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개인이 순종하며 나왔더니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의 모습을 가졌더니 민족을 이루게 되고 온 인류를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부분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큰 소리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만 대표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찾는 데 상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할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질병을 치유할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어려움을 공급하실,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